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고 늘 회개한다 하지만 고백과 회개가 그 자리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다 함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가던 죄악의 길을 멈추고 반대 방향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빼앗는 삶을 회개하였다면 나누어 주고
베푸는 반대 방향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삶을 회개하였다면 더욱 사랑하고 포옹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데, 늘 말뿐이었고 늘 고백뿐이었던 저희들의 모자란 회개, 부족한 참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고백함으로 죄를 멈추고 돌아서며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돌이킨 삶의 방향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래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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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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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때론 주님이 아니 계신 듯 제 뜻대로 감정과 욕심으로 살 때에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와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심으로 각자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으니 겸손과 사랑으로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가정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진정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함으로 위기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왕상불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교회 실천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로 우리가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선교관 5층에서 우리 남녀 선교회별로 모여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우리 본당 2층 뒤에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설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결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교우 동정과 여러 모임 및 안내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설립하신 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타임스퀘어 교회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리디머 교회, 그리고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이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와 함께 뉴욕의 3대 교회로 손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래 이 펜실베니아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어느 날 한 이 잡지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7명의 이 젊은 어린 이 갱단들이 이 15살짜리 장애 소년을 폭행하고 죽인 그 혐의로 고발이 되었고, 이 살인 공판이 열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윌커슨 목사님은 이 갱단을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들어도 이상하다, 미쳤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거죠. 그분은 빈민사역, 뒷골목 사역, 여기에 뛰어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윌커슨 목사님은 한 번 스친 생각을 도저히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리더 그룹 중에 한 명인 어떤 청년 한 명과 함께 이제 뉴욕에 다녀오기로 하고 성도들에게 이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70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돈이면 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맨해튼까지 왕복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청년과 함께 윌커슨 목사님은 출발을 했는데요. 동행한 청년에게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이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차 뒷좌석에 성경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성경을 집어다가 무작정 성경을 딱 펼쳐 들고 그 성경을 펼친 곳을 읽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대로 청년이 무작정 성경을 펼치자마자 딱 눈길이 갔던 곳은 다름 아닌 시편 126편 5절 6절이었습니다.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이 윌커슨 목사님이 이제 할렘가 사역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격려의 말씀이요, 또 인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방문, 이 윌커슨 목사님의 첫 방문은 좀 어이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윌커슨 목사님이 이 돕기 원하는 그 갱단들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이게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쫓기는 사진이 이 뉴욕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동행한 청년과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이게 과연 내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윌커슨 목사님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두 번째부터는 어떤 변화, 어떤 기적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주차하는 동안에 이 갱단 몇 명이 신문에서 이 윌커슨 목사님의 이 사진이 난 것을 보고는 자기들의 친구라고, 자기 편이라고, 이 자기 편 친구로 이 목사님을 받아준 겁니다. 오히려 이 경찰들보다도 이 갱단들이 윌커슨 목사님을 더욱 친근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윌커슨 목사님은 매주 뉴욕시를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물론 항상 사역이 잘 된 것만은 아니죠. 잘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사역했습니다. 한 번은 닉이라고 하는 이 깽단 단원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위협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윌커슨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날 죽여도 되네. 나를 1000번 만번 찢어서 바닥에 널어 놓게. 그러면 갈기갈기 찢긴 내 살점들이 모두 자네를 사랑할 걸세. 2년 후에 윌커슨 부부는 이제 뉴욕으로 아예 이사를 했습니다. 목회지를 아예 옮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청소년을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또 틴 챌린저 센터,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센터를 세워서 거기에서 깽단,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매춘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을 무렵에 윌커슨은 어느 날 이 예배실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이 예배실로 사용하는 방에 이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 벽난로 위에 어떤 희미하게 새겨진 어떤 문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양은 뭐였냐면 추수되어서 다발로 묶여 있는 모양, 그게 이제 벽난로 위에 새겨져 있던 겁니다. 시편 126편을 떠오르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십자가와 칼이라는 자서전적인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 칼에서 칼이 이게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깡패들 들고 다니는 칼 있죠. 이렇게 딱 누르면 탁 튀어나오는 그 칼이요. 그 칼이에요. 십자가와 칼이라는 그 책을 딱 쓰고, 그리고 또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영화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책은 당시로 1500만 부가 팔려요.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린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을 주제로 했던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의 관람객은 5천만 명이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도시에서 이 목사님은 틴 챌린지 센터를 세워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맨해튼으로 돌아와서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맡고 목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희망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때로는 위로고 때로는 능력이 되어서 그를 이끌었던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향방 없는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뭔가 확실한 표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표대는 아니더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길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길을 가면서 짙은 안개가 드리울 때면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기를, 확신을 가지고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 산길을 걸을 때는 발길을 환히 비춰주는 손전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발자국 옆으로만 가면 천길 낭떠러진 그런 위험한 길을 걸을 때는 안전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밧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대한 악령이, 악한 세력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물리칠 수도 있는 이런 칼과 같은 무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그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표대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손전등이 되고 밧줄이 되고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도무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외우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인생의 표대가 되지도 않고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되지도 않고 손전등이 되지도 못하고 붙잡을 만한 밧줄이 되지도 못합니다. 말씀에서 용기를 얻지도 못하고 말씀에서 위로를 얻지도 못하고 세상을 돌파해 나갈 무기, 말씀이 바로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 도무지 그런 무기를 찾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날 복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왜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고서는 도무지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에는 이들은 자신의 죄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니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길, 자신이 살아야 할 길의 방향도 열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 지은 죄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가고 있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던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거기서 끝나냐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었으면 이제는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미워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반대의 길로 걸어갔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그 자리가 내가 이제 돌아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는 어떻게 돼? 혼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화내고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형제 자매들을 비난했던 수많은 죄들이 떠오릅니다.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요. 자, 그 죄가 정말 이거 내 죄라고 생각되면 이제 회개하게 되잖아요. 만약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져서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분노와 욕과 비난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고 서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 능력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해줍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앞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이게 내가 회개하는 회개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자꾸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그건 회개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는 것, 내가 지었던 죄의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가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의 죄를 깨닫는 그 자리로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니키 건불이라고 하는 알파코스의 창립자로 유명한 영국 국교회의 신부님이 계세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여자친구와 함께 기숙사에 와서 이 니키 건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충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니키 건불은 충격을 받고, 이 친구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니키 건불은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세례를 받기도 했고 체프를 하는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교육 시간엔 성경 공부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는 기독교를 반박하고 그렇게 반박하는 자리에 섰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자 이 친구들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당시 영국 지성인들의 관심사였던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에 내가 코란을 제대로 읽어야겠다. 또 영국 지성인들의 온 관심사였던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내가 제대로 탐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시 이 유럽 사람들의 온 관심을 받았던 이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책을 내가 다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내가 반박해야지, 저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는데 자신의 이 책장 위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는 성경을 딱 꺼내 들고는 밤에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구약부터 읽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한 절반쯤 읽다가 졸려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다가 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뒷부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쭉 하면서 신약 성경을 다 읽는데, 물론 이 니키 건불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 이전에도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아니, 이번에는 성경이 너무도 생생해서 도무지 성경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키 건불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 성경을 읽는데 진실의 울림이 전해졌다. 진실의 울림이 전해졌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파워풀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에 자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그동안 세속적 세계관, 과학적 무신론, 3차원적인 세계에 갇혀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3차원적인 존재인 그가 통칭하여 더 높은 고차원적,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그리고요, 그 믿음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만들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을 이겼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이겁니다. 복음의 사람인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3차원에 갇힌 인생에서 이제 더 높은 영적인 차원,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2023년 한 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 아니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셨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4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